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갈 건데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에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 다같이 박수 치면서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날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에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간. 다시 한번.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난 내 삶 소망의 바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 그 삶 소망의 바다. 그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 나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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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한 목소리로 걷겠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처음부터 찾았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잔잔히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처럼 다시 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 되기 위해서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가 한 주를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뮤지컬 배우인 김소연 씨, 김소현이라는 뮤지컬 배우의 MBC 예능 프로 중에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출연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소연 씨는 되게 독특한 가족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뭐냐면 아빠가 서울대 의대 교수이시고 의대에 나오신 출신이시래요. 근데 엄마도 서울대 음대를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두 분 다 서울대시고 거기다가 본인이 첫째인데 서울대 음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서울대 음대를 나오고 남동생은 서울대 의대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따라 딸들이 서울대 음대를 똑같은 데 갔고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은 아빠 따라 서울대 의대를 간 온 가족이 서울대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가족이었습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이 가족이 어떻게 아빠 엄마가 다 서울대라고 자녀 그것도 한 명도 아닌 한 집안에 한 명이 서울대 나와도 엄청난 축제고 엄청 이제 잔치를 벌일 일인데 여기는 이 3남매 다 서울대 나오고 엄마 아빠까지 온 집안이 서울대 출신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서울대 출신의 가족에서 서울대가 나오고 또 의사가 있는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고 또 음악가 집안은 음악가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문화와 그 환경의 영향을 어릴 때부터 받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 집안에서 목사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모태신앙인들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신앙인들의 가정에서 신앙인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일로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연스러운 일인 건데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오고 목사 집안에 목사가 나오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신앙인의 가정에서 신앙인이 나오기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되게 이상한 일이 요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되게 된 걸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나오는 그 아이들에게 주변의 어른들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한 거예요. 너 신앙 좋다. 너 믿음 있구나.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자라니 그냥 잘 나오면 믿음 있고 잘 나오면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믿음이 있는 거구나.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신앙이 있는 거구나. 난 당연히 신앙이 있겠지. 난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20살이 되면은 자기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요. 20살이 딱 됐을 때 교회를 많이들 떠나는데 그 이유가 지금까지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한 거죠. 그래서 20살이 되기 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 때문인가
이게 한번 점검돼야 돼요. 그래야 20살이 되더라도 교회를 그렇게 쉽게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6장 24절을 보니까 무리는 많은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신 거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없음을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이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건너가요. 그러니까 배까지 타고 가야 될 정도로 꽤 거리가 있는 지역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 찾으러.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으니까 저 건너편에 계신가 하고 갔어요. 그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드디어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랍비요. 랍비는 우리나라 말로 선생님이란 뜻인데, 선생님이 언제 여기 오셨어요? 우리가 선생님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어요. 언제 여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도 안 하시고 오신 겁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까지 찾고 있느냐? 바로 그 오늘 읽은 앞부분 6장 초반부에 엄청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은 팔레스타인 지역, 요새 최근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의 날씨는 낮에 너무 뜨거워요. 낮에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활동을 잘 낮에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에 결혼식도 낮이 아니에요. 왜냐,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밤에 해가 지고 나서 결혼식도 하고 일과도 좀 해가 지고 난 후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낮에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어요. 끼니도 걸어가면서 이 식사를 먹을 생각도 안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였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루 종일 이제 밥도 못 먹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고 뭔가 마음이 안쓰러워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이 있냐 물어보니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딱 하루 한 끼 먹을 분량의 도시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도시락 가지고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는데 남자만 5,000명,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요 한 끼 분량의 도시락 가지고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이게 완전히 불가사의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예수님 쫓아다니면 우리 굶어 죽진 않겠다.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나라는 부유해지겠다. 이러면서 이제 쫓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왜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는 거야? 왜 나를 찾은 거야? 가만 보니까 너네 또 나를 통해 떡을 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쫓아다니면은 굶어 죽을 일 없다고 생각해서 쫓아다니는 거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네가 지금 배까지 타면서 열심히 나를 찾아왔는데 나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 나 보러 온 거 아니지. 또 나를 통해 뭔가 얻어먹으려고 온 거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누구냐면 바로 자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썩을 양식, 썩고 없어질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가 사실은 이들은 자기가 떡을 먹고 또 굶어 죽지 않으려고 뭔가 예수님을 통해 얻어먹을 게 있을까 해서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원한 양식, 진짜 지금 당장 너희에게 필요한 영혼의 구원, 지금 내 이 몸뚱아리는 살아있고 심장은 건강하게 뛰고 있어도 살아있다 해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 그 생명을 내가 줄 테니 그거를 먹어야 된다. 그거를 먹어야 된다. 지금 썩을 양식 때문에 날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묻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자, 이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햇빛이 태양빛이 비쳐도 내가 거기를 지켜야 뭔가 예수님을 통해 얻어낼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단순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들에게 제발 부탁이다. 나 좀 믿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뭔가 또 다른 이 목적이 있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답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답변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또 물어봤을 때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어.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는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겠어. 그래서 나 하나님 믿어. 또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되는 일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나 하나님 믿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느껴져. 그래서 나 하나님 믿어. 라는 다양한 근거를 얘기를 할 텐데 그게 다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 무리들의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렇게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야, 제발 나 좀 믿어. 너희들의 믿음은 나를 향한 믿음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완전히 팩폭을 날리신 거죠. 아니잖아. 떡을 얻으려고 따라다닌 거잖아.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중요해요. 왜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는다 이게 아니고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믿음,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고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을 찾아서 배까지 타면서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실상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안에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어야 돼요. 아, 너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책 하나를 소개했었죠.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라는 책에 또 이런 일화가 있어요. 15년간 아내의 생일을 한 번도 챙기지 않은 무심한 남편이 있었다 그래요. 결혼하고 15년간 아내의 생일을 한 번도 챙기지를 않아서 주변의 친구들이 그러다가 쫓겨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계속 충고를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아, 아내의 생일을 준비해야겠다. 그러고 생일이 되어서 그날 아내보다 직장에서 먼저 퇴근하여 집을 막 꾸미고 풍선을 달고 생일 축하한다라는 멘트를 붙이고 이러면서 아내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현관문이 열릴 때 케이크를 들고 촛불을 이제 붙인 다음에 아내가 들어올 때 내가 생일 축하해라고 해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설레는 마음으로 있는데 아내가 집에 오는 소리가 들려요. 번호키 소리가 틱틱틱틱 거리면서 열렸어요. 탁 들어왔어요. 남편이 생일 축하해 하면서 촛불이 켜진 케이크를 들이댔어요. 근데 아내의 표정이 약간 놀란 듯 하다가 갑자기 굳어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오늘 내 생일 아니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생일 아닌데? 굉장히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싸해졌죠. 이 남편이 너무 당황해서 아니야? 오늘 아니야? 아내가 난 이미 지난주가 생일이었다고. 완전히 이제 안 했으면 차라리 나을 뻔한 상황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남편이 아내에 대한 마음을 진심으로 다했어요. 진심. 남편의 마음은 진심이었겠죠. 그 생일을 준비해주고 할 때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남편이 화려하게 집을 꾸미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 케이크를 준비했어도 그건 아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분 나쁜 거를 한 거예요. 정작 아내 자신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자기가 열심을 낸 거예요. 즉 우리 믿음이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작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열심을 하는 거예요. 열심만 되다 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닌데? 그거 내가 원하는 믿음 아닌데? 그거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 아닌데?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꽤 많아요. 남편이 뭘 놓친 겁니까? 아내에 대해 관심, 아내에 대한 정확한, 아내에 대한 정보,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려는 마음,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냥 열심만 내다가 결국 20살이 됐을 때 허무함을 느끼고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제발 나 좀 믿어라는 저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는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지금 우리가 20살이 되기 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20살이 되면 이제 부모에 의해 교회 다니는 것은 이제 끝나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부모님도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모의 강요가 이전보다는 덜해집니다. 그때 자신 안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제는 스스로 매주 교회 나가는 걸 선택하기가 버거워집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나온 게 아닌 거면 더 버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알게 되죠. 지금까지 내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었구나. 내 안에는 전혀 믿음이 없었네. 이걸 깨달으면 완전히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청년 세대들이 그래서 교회를 쉽게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짜 신앙이었고 가짜 믿음이었다는 걸 깨달아지면서 방황이 시작되는 게 이제 청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혼란이 오고 더 이상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 그리고 학교를 가면 대학교를 가면 이제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교회 안 다니니까 더 영향을 받으면서 나도 한 번 뭐 몇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쉬어보자. 그 한 번이 평생 쉬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나중에 죽기 전까지 그러다가 죽어서 결국 후회만 남는. 근데 죽은 이후에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20살이 되기 전 여러분 이 청소년 때가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골든타임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사건과 사고에 휘말려 큰 부상을 입었을 때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빨리 그때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존 확률이 확 떨어지는 게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즌 골든타임, 이때를 놓치면 죽는 거예요. 실제 의학적으로 그런 의미거든요. 골든타임. 20살이 되기 전까지가 저는 골든타임, 마지막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때라고 봅니다. 그걸 넘어서고 성인이 되면요, 그냥 물론 성인이 돼서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가 죽다가 살아난다거나, 사업이 완전 다 망해버린다거나, 뭐 집안이 깨져버린다거나, 누가 죽었다가 그래서 막 상실감에 정신질환까지 왔다거나,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고 예수님께 돌아와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근데 그 이전에 아직 지금 시간이 있으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나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너 정말 하나님 나를 믿고 있구나,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요걸 점검하는 것이 이제 청소년 시기에 꼭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문제를 딱 드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요거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때까지 이 여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지난주에도 함께 부른 찬양인데,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늘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매주 그 이유가 하나님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기대를 가지고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나의 상황, 내 생각에 의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을 알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을 소유하면 매주 예배는 하나님 때문에 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가기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단계가 필요할 텐데 이제 초반부예요. 도입부니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며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꼭 생각해야 되는 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냥 내가 느낌이 믿는 것 같아서 믿는 건지, 그냥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그냥 당연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점검해가며 과연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나면 이제부턴 진짜 믿음을 알아가고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 함께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나 때문에 오는 예배자,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믿어서 오고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오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뭔지 그걸 알아가려고 하니 오늘부터 나의 삶에 또 나의 신앙에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있는지,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살이 되기 전 이 점검의 과정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은 청소년 시기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으로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정작 아니라고 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내 믿음이 예수님도 인정해 주시는 참 믿음,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여,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태신앙도 참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는 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려고는 했지만 믿어서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의 모든, 한 사람도 빼놓지 않은 모든 학생들이 이 시간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찾는 시간으로 쓰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또 일평생 살아가면서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삶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이 삶의 방법이 되고 성령님이 삶의 동반자가 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신앙의 상태가 보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바른 신앙으로 잘 가꿔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직접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